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면요, 많은 체험거리가 생기고요, 체험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면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아사가 구수나라 쳐들어왔을 때 엎드려 기도하니 그들이 남기고 간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는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빼앗은 물건이 너무너무 많으니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잘 들으세요. 환난 때에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더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어떤 장로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들 먹을 때 먹지 않고 남들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33살 때 갑자기 각혈을 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폐가 나빠져 가지고 이 결핵이 너무너무 퍼져 가지고 살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 시립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 심해 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 차례겠구나. 자신이 죽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나의 남은 여생은 이런 불쌍한 결핵 환자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이 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결핵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서원을 무시하는데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불쌍한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점점 더 잘 되게 하셔가지고요, 나중에는 500억을 내놔가지고 이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이 사회복지 사업을 크게 이제 벌리게 되고 또 선교 사업도 크게 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 정제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요,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돼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 보면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 솔로몬은 1천 번제 드렸는데 여긴 7천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언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 해에 만남 받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맹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앞에 가는 자는 다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맹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난 바 돼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노망이 들어가지고 주책을 부렸죠. 그래서 태후의 위를 패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불태워 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사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은보화, 자기가 모은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집에 있던 걸 자기 집에 두지 아니하고 성전에다 갖다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강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36년부터 문제입니다. 그가 죽던 해인 41년까지가 참 문제예요. 그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오랫동안 전쟁도 없고 나라도 잘 되고 재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기도할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다가 보니까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약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은 여생 물질이 넉넉해서 물질 걱정이 없고, 몸이 건강해서 병 걱정이 없고, 자식들도 잘 돼서 걱정이 없고, 전쟁도 없어서 평안해서 좋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기도를 특별히 할 것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멈추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깜빡 이러고 밥 먹고, 구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짧아지고 기도 생활이 없어지면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데,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아예 왕래하지 못하도록 38선을 딱 만들어 놓고 지켜가지고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옛날 같으면 아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거, 곳간에 있는 거, 금은보화 다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금은보화를 받고 이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물러가게 하고 라마를 건축했던 돌과 그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옮겨다가 아사 왕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태도는 전혀 과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100만 명 쳐들어온 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번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을 이 아사 왕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투옥을 시킵니다. 이것은 옛날 폭군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더니 요모양 요꼴이 되고 말았어요. 아합과 같은 폭군은 선지자 미가야를 감옥에 넣고 시드기야 왕과 같이 타락한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감옥에 넣고 고생을 시켰습니까? 헤롯 왕과 같은 폭군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가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아사 왕도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더니 믿음 다 잃어버리고 강팍해져서 폭군으로 변한 거예요. 아사는 죽기 직전에 심각한 발병에 걸렸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온 거예요. 기도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발병으로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받은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 생활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만은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열심히 내서 된다면 세상에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기도가 있어야 부흥됩니다.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매년 통계를 보면 교회 수도 줄어들고 교인 수도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도시에는 5교회가 있는데 너무 교인이 안 모이니까 한 교회로 다 한꺼번에 모이라 그러고 4교회가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들이 내놓는 교회를, 예배당을 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수도 늘어나고 사람 수도 늘어나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국 목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8분, 한국 목사님들의 하루의 기도 시간 평균이 30분. 똑같은 미국에서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지만은 왜 한국 사람 모인 데는 그래도 부흥되고 일어나는데 왜 미국 교회는 자꾸 문 닫느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야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절로 나오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곳에 나오게 해주셔서 나온 것이지, 예?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교회 성장학의 대가입니다. 저도 직접 그분에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한국 교회를 분석하고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냥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냥 뭐 교회마다 철학기도, 그냥 뭐 새벽기도, 하여튼 그냥 한국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 딱 내려보면은 그냥 십자가가 그냥 새빨갛게 그냥 꽃이 핀 것처럼 십자가 투성이에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그 기도의 열기가 컸는지, 전통적인 무속이나 불교가 기독교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맥을 못 쳤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1990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기도원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기도원마다 그저 텅텅 비어 있어요. 너무너무 기도원이 안 돼가지고 기도원을 팔아버리고 다른 건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더니 교회 성장이 뚝 멈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신에 무속과 불교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TV, 신문, 방송에서는 뭐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그런 사람들, 운세 등등 이런 프로그램과 기사가 그냥 뭐 항상 그냥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에까지 절이 막 들어서고 군대에서는 군성들이 판을 칩니다.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합심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사 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환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는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발병을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그냥 그는 죽고 말았어요.
어떤 학교의 여자 선생님이 교사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혈압약을 먹어도 어질어질하고 답답해 가지고 도저히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옆에 있는 동료 교사가, 예수 믿는 교사가, 야,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이 교사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줄을 알아야 기도하죠. 교회 가보지도 않았지, 기도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전혀 모르니까 거기 여전도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찬송가를 딱 펼치더니 그 뒤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더래. 참 그 여전도사님 불친절하죠. 주기도문 가지고 이거나 기도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선생님은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아예 암송을 해서 기도하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사흘 동안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어가지고 계속 주기도문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이 목구멍으로부터 뭉클하면서 그냥 핏덩어리 3개가 그냥 나와서 턱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시원해지고 그냥 그 혈압이 뚝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금식한 다음에 빨리 마치고 나서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찾으면 살 줄 알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면서 기도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아사 왕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하며, 왜 너희들이 응답을 못 받고 왜 너희들이 얻지 못하고 왜 해결을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보면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이 아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방법대로만 살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 3시에는 부산역 광장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환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나고요,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만 안 하면 뭐 믿음 잃어버리죠. 기도만 안 하면 맥을 못 추게 되죠. 기도만 안 하면 신작고실도 못하게 되니까, 마귀의 밥이 되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약하신 성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뭐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핑계를 찾고 어리석은 삶을 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개인도 망하고요, 가정도 망하고요, 교회도 망하고요, 국가도 망해요. 여러분, 살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국가적 위기는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자꾸 보고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